여러분의 한 주는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한 주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많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줄임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꺽마라는 말입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만 않는다면 이 원하고 바라던 일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꺾인 날개의 아픔들로 사실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날개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기에 청년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우리 모두는 나도 마음껏 비상하리라 라는 꿈을 꾸며 살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를 알려주듯이 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은 우리의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는 추락할 공간마저 없다라는 비참함 속에 우리를 던져놓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중꺽마라는 단어로 정의하기보단 어쩌면 결핍이란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결핍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 모두는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질병을 앓을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잃을 때가 있고 깨어진 관계와 조각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지 못해 이제는 스올까지 내가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될 때가 있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리는 후퇴하고 있구나라고 눈물 흘리는 저마다의 사연은 다르지만 인종과 지위와 계급과 차별을 다 떠나서 누구에게나 결핍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오늘 1절에서 간략하게 정의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장애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장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날 때부터였으니 그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그의 삶 자체가 결핍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조금은 사회적인 편견에서 일어나서 괜찮은 삶, 원한다면 자신이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생계를 가꿀 수도 있는, 이어나갈 수도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무엇만 할 수 있을까요?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무기력한 삶 속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결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겪은 결핍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인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한 절망도 포함하고 있는 결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비춰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역시도 다양한 결핍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물질의 부족함,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때로는 신앙의 흔들림과 영적인 결핍까지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다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걸 채워놔야지. 이러한 결핍은요, 때로는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인생의 의미를 잃게도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홀하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핍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갈 때 신앙을 잃어가는 우리가, 혹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한번 해보셨죠? 지금 따라하신 분 몇 분 있는 거 보니까 저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전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우리가 반문하는 것이죠. 굉장히 본능적인 질문입니다. 반응입니다. 고통이나 결핍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죄와 고통의 인과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고난의 이유를 밝히기라도 한다면 고난이 덜해질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 사회적인 인식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이미 모두가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욥기를 살펴보아도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4장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인생이 망하는 이유를 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각장애인도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저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부모의 죄인지 그 사람의 죄인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질문 자체는 굉장히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우리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혹여 내가 죄 짓는다면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에서부터 멀어지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주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인과관계적인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장애인이 된 이유는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이렇게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가 장애인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더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이 답변이 더 소름 끼치게 싫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겪는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연스럽게 인과응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은혜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은혜라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과 그의 부모에겐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가 장애를 겪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 오랜 시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애를 겪음으로 그가 겪는 절망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걸 고쳐준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게 기쁨이겠는가? 의문이 되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마음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고쳐주신들, 이제 와서 나를 고쳐주신들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장애를 겪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 장애를 주신 거라면 이 사람은 너무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38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대인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공부할 수 없었고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능력이 없는 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의 많은 편견과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음으로 그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는데 그가 만약에 38년 만에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리의 고침은 받았을 수 있지만 인생의 고침은 받지 못한 것이죠. 그는 여전히 사회적인 인식의 결핍과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 결핍을 없애주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말이 아닐 수는 없는데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장애인을 맡길 수 없으니 너에게 맡긴 것이란다. 참 감사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도 저는 싫습니다.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한, 장애인 부모로 살아가는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닌가? 차라리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장애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차라리 결핍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우리는 진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결핍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불평을 멈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결핍을 없애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인 차원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결핍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핍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며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결핍을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는 그 사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결핍을 채움으로 영원한 결핍을 해결하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 영원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 믿음으로 영원한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것, 현재의 눈에 보이는 결핍이 아니라 영원한 절망과 결핍에서 우리를 영원한 충만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가 평생의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에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결핍을 통해서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주님이 우리의 결핍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자유를 넘어서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인생에 장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결핍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 찾아온 결핍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큰 깊은 신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결핍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결핍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무기력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직접 뛰어드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백부장도 혈루증 앓던 여인도 모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시각장애인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일 잘 되리란 보장이 우리는 없습니다. 언제 내 사업장을 닫게 될지, 어떻게 다시 열게 될지, 당장 내 삶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인생의 무기력을 느낄 때가 또 언제 있는가 봤더니요,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입니다. 기도 제목에 하나같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컨트롤이 안 되는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녀 문제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한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기 전까지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손에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우리는 무기력한 삶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찾아가십니다.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이 있는 장소에 관해서 힌트를 줍니다. 세 글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오늘 요한복음이 무슨 뜻인지도 알려줍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혹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한 영혼을 위해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시며,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자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실로암 앞에 와서 그 시각장애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핍 속에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승은아, 너는 부족함 없이 자라서 참 좋겠다. 참 감사한 말이죠. 네, 제 외적인 외모에서 귀티가 나는가 봅니다. 결핍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잘 자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 삶을 한마디로 정해보면요, 저도 결핍입니다. 단칸방에서 연탄을 때우는 집에 세 식구가 함께 살았고요, 부모님은 장남과 장녀로서 이 양가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고, 그러기에 뭐가 없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굉장합니다. 결혼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로, 앞날의 문제로, 이 결핍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요, 제가 밤잠 못 자고 늘 새벽 3시까지 걷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핍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요, 제 결핍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조금도 나는 능력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핍 속에서 제가 하게 된 것도 아니죠. 주님이 저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 소망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주님은 친구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친구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교회 앞에서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결핍은요 늘 저와 하나님 사이를 더욱 깊이 교제하게 만드는, 깊이 연결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장애인이 가진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결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결핍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설령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 인물의 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영적인 어둠 속에서 날마다 헤매이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이 결핍 속에서 영적인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밤에 시골길을 걸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달빛이 없는, 별빛이 없는 그 시골길,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길,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빛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어둠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오늘 그래서 9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역할을 다 합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나는 빛 가운데 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이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치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자신은 부족한 것이었고 결핍이 없으니 내 인생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어야만 우리는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결핍에 있을 때, 결핍이란 영적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빛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단순히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핍은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결핍과 무기력함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빛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뭘 뱉으셨습니까? 침을 뱉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에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침은 깨끗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침을 사용하긴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그 손가락을 그 사람의 혀에 바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8장에는 한 시각장애인 눈에 침을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침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흙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침에 특별한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해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침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로 치유하실 때 뭘 사용하시죠?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나사로야 뭐 하라고 얘기하시죠? 일어나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뭐만 만졌습니까?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그런데도 나은 것이죠. 따라서 침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기보단 예수님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바른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이요, 저는 굉장히 도전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장애를 앓고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알고요?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너 실로암 가서 눈을 씻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만약 그가 더듬더듬해서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매우 불편한 일을 그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즉시로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한다면 더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 우리 실로암 연못가까지 가서 눈을 씻어보자 라고 얘기했다라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한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맞추어 일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믿음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분, 불편을 더 요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실로암까지 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내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제서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실로암까지 이 사람이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갔지만 더러운 이 진흙을 그냥 나는 털고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눈을 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와서 한 이 명령을 정확히 다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순종의 끝에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날 때부터 눈이 어두웠던 이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식과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고 이해하기 힘든 방식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까지 가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교구신방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구신방을 하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정말 다양한 하나님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결핍도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다양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를 믿게 하십니까? 결국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구신방은 늘 신비롭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처럼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분의 방식은 때로는 우리에게 극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매우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시고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핍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예향성교회 침수란마 봉사팀과 이 야유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봉사자들 대부분이 이 시각장애인들이신데요, 보조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이렇게 파주로 가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하게 기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봉사자분들이요,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온 것이죠. 전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치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요, 버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음식점을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리고 그 가파른 등산길을 올라가고 출렁다리를 건너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요, 대단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대단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들이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보조 선생님의 말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보조 선생님께서 옆에서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다 일어나서 가고 있는데 한 시각장애인 우리 봉사자가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가시죠 했더니 제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안테나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보조 선생님, 나를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의 말을 듣겠니? 네가 아무리 교역자라도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아. 저는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로암까지 가라 하셨으니까 설령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만 행동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진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핍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핍을 해결하는 것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마치 시편 23편에 있는 이 어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 속에서 오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시며 결핍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 인생이 결핍을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